우리 지난달까지는 우리 생명의 삶 본문이 에스겔이었는데요. 우리 오늘부터 이 9월 달에는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이론에 관한 부분이고,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를 자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복음은 굿뉴스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복음을 우리가 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말할 것인가?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내어야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어떻게에 관한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똑바로 알아야 그 복음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며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며 복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플러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고요.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소가 한 500마리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부자인 거예요. 소를 집에 한두 마리만 키워도 엄청 부자라고 얘기한 시절이 있었는데, 한 500마리 소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 소 한 마리를 죽여버립니다. 그럼 되게 속상하잖아요. 야, 소 5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는데 그 한 마리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를 키우던 사람이 500마리 소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나는 이제 500마리 소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호랑이한테 잡혀버렸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소 499마리를 절벽에 가서 다 밀어버려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바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멍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 5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499마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잘 기를까, 이것을 어떻게 잘 소를 안전하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한 마리가 죽었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울증에 걸려서 나머지 499마리의 소를 다 절벽에서 밀어버린다면은 정말 멍청하고 바보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거는 이야기이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공급해 주셨는데, 믿음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복음도 주셨는데 그 능력도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답답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말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또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정말 많이 있지만 내 눈앞에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렸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면서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져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선택해 주셨다. 선택해 주신 간격과 확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단단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은혜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어주시는 그 마음에 도끼를 찍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7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나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고 내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두 번째,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척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읽는 척 하지만 세 번째는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 또 이런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머릿속의 생각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잘났으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아버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과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우리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거는 1장 8절에 먼저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능력이잖아요. 견고한 믿음은 복음으로 연결되잖아요.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게 복음인데, 이 능력인데, 이 복음은 반드시 플러스 감사의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꾸 교리로만 생각을 하고 자꾸 설명으로만 알려고 하는데, 사실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 긍정의 반응, 감사의 반응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감사는 그냥 단순한 예의상 그냥 감사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가슴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력이 있는 자로서 감사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도 못했어요. 몇 번이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막혔어요. 그러나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감사의 반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노력대로, 준비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의 반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감사의 반응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바울은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 다 빚진 자라고 생각하면서 빚진 자 의식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정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이 사명, 하나님 나라 위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 사명,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 또 선교의 사명, 또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향한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셨다면 그들에게 빚진 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니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감사의 반응을 하고 견고한 믿음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감사로 반응하며 이 사명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전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때로는 이게 모욕이 되지 않을까?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견고한 믿음,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반응이 중요하다. 감사의 반응이 중요하다. 플러스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반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했을 때 이렇게 손드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야, 너 교회 다니냐? 대단하다. 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 야, 너 진짜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한 반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봐라 해도 아무도 안 들어요. 한 명 들까 말까.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떳떳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식사 기도를 거의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약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이거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하겠다. 이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로마서 우리 17장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을 경험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연결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연결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이 삶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얘기를 하고, 이 복음은 그 관계로 말미암아 내 삶의 영역,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구역이면 구역, 그 안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은 견고한 믿음이 더해져서 이것이 연결돼서 우리 안에 회복을 명하고 있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다시금 일어나라. 삶의 영역에서 다시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삶의 영역에서 다시금 감사의 반응을 해라.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명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의 반응이 없이 자꾸 불평, 불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견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으로, 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명을 붙잡고,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삶에서 회복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